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다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9절 19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다음에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시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제일 첫째 우리가 깨달을 거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지금 나그네 행인 같고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니까 세상을 사는 것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양육받는 세상이에요. 그래, 양육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보내요. 어디 보내면 거기 계속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 본향,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집에 돌아가는 걸 모르면 그 아이가 참 전능이잖아. 또 뭐가 좀 미친 거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 본향 어디죠? 하늘나라로 가야 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 자기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 계신 아버지에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면은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래, 그분에게 모든 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정상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가 갈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가는 것 같이, 그 작년에 한 것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가는 거. 저도 뭐 우리 교육자를 마치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집으로 가려고 엄청 바쁘게 가요. 거기다 보니까. 또 저녁만 돼 보세요. 뭐 집으로 간다고 막 쫙 다 가잖아요. 또 그죠? 참 위에 산에서 그 출퇴근 퇴근 시간에 내려다 보면 특히 날이 짧은 겨울에 밑에 산에서 내려다 보면 가관이에요. 막 차들이 쫙 집으로 다 가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지. 본향도 잊어버리지
어디 본향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께로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또 세상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아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람은 알아야 뭐든지 방향성이 분명하고 또 그 갈 곳을 또 알아야 또 평안하고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두 가지, 하나님 또 뭐죠? 하늘나라. 그죠? 이 소망,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만큼 세상에서요 승리를 하고 세상에서도 환난을 당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모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자고요? 우리가 소망이 주님께 있고 또 천국에 있는 이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삽시다. 이러면 오늘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내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아들이 공부만 한다는 그 자체를 가지면 그 공부, 강희야, 너 맨날 공부만 한다면 하겠냐? 짜증나서 못 하겠냐? 못 한대요. 아무튼 또 공부를 한다 해도 학교만 있으면 되겠지. 집에도 가보는 게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산다. 이게 굉장한 그 큰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와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해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어릴 때는 이게 세상에다 밝혀 보이고 희미해서 세상이 우상이 되고 음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알기는 알지만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나오지?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뭐죠? 감사시도 아니한다. 근데 그 앞에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 떼어줘봐요. 1장 20절 띄울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자, 창세로부터 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사람의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거를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지만 사실은 우리 어두운 사람도 자연계시 일반 계시를 잘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대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선 우리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뭘 봐? 자연계시, 영광계시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핑계치를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좀 뭔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중생시켜 놓으면 이 정도는 안단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그래 놓고도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그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그렇죠? 알지만은 하나님을 그 정도만 만물을 통해서 좀 희미하게는 안단 말이야. 또 성경을 통해서 대충은 안다. 그런데 알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해. 도리어 그 생각들이 허망해져 가지고 우상을 자꾸 만들고 그죠? 음녀를 만들고 이렇게 그 생각이 허망해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대. 그렇죠? 그래갖고 스스로 지혜있다고 그런대. 나경 씨는 예수 믿기 전에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 자기가 지혜있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지혜있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하는 게 양육을 받는다는 걸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는 양육이라는 거는 세상은 양육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양육받고 갈 곳이 하늘나라 꼭 생각합시다.
또 우리가 또 만나야 될 분, 기다리고 있는 분 누구죠? 주님입니다. 근데 주님이 좀 지금도 그분은 우리가 알고 나면 같이 합니까? 같이 안 합니까? 예? 지금도 같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눈을 아까 어린애 못 띈다 했잖아요. 눈을 못 띈다고. 그지?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실감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 보면 자기 말 재밌게 놀 때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죠? 힘이 들면 그만 막 울고 찾아오잖아. 그죠? 어릴 때. 근데 그게 좀 장성해야 항상 부모가 나를 생각한다는 걸 아는 거지. 처음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 깨달아가면은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띄지 않는다. 그래서는 이사야서 그 49장의 그 말씀도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한 여인이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여러분들 엄마가 되면 제일 그 몸에서 뛰지 못하는 게 뭐 젖먹이 어린아이잖아. 그죠?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지언정 잊지를 못하지. 정상적인 엄마 같으면은 나는 너희를 뭐요? 잊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엄마가 돼 보니까 알죠? 젖먹이 익은 아이를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뭐요? 잊지 않는다. 그래, 너를 또 거기다가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항상 같이 이렇게 보고서 참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데 거기 스바냐서에 또 우리를 찬송가 있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고 저 너무 기뻐하는 거 그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 오늘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서만 지금 만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양육하면서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눈을 띄지 않고 계신다는 걸 믿읍시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30과 같이 할 말이 없도록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그렇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참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제가 반복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갈수록 또렷이 보이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양육을 받아볼수록 세상에서 양육을 받을수록 주님은 갈수록 또렷이 보이고 세상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야. 그림자다. 하룻밤 꿈이다. 이래 아니까. 그죠? 근데 모를 때는 하룻밤 꿈 같고 그림자 세상이 눈에 딱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확실해 보이고 주님은 아는데 멀리 있는 분 같이 보여.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멀리 있는 분 같이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이정수 씨도 그랬지요. 그죠? 하나님 알긴 아는 아주 멀리 있는 분. 그죠? 이렇게 보였죠. 근데 지금은 점점 가까워졌죠.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 말씀을 순종해가지 사람들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식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 돈 따라 사람 따라 그것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 우상이 많으면 피곤하고 바쁘겠지요. 세상 사람이 참 피곤하고 바쁘대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고 우상이 그만큼 깨지고 음녀가 깨진 그만큼 여러분들이 분주하지 않고 마음이 여러 군데로 갈라지면 참 힘듭니다. 뭐 집중도 못하니까. 그죠? 근데 주님 한 분으로 모이면 평안하고 좋습니다. 간단하고 사람이 뭐든 좀 단순한 걸 원하지 복잡한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배워갈수록 점점 단순해지. 하나님 하나로.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들으면 이거 갖고 저거 들으면 저래 갖고 자꾸 우상 한 개 갖고 안 돼. 자꾸 우상 이종씨 한 개 갖고 만약 믿음 없는 사람 들으면 또 한 개 갖고 되겠어요? 또 들어보니까 또 하나 있어야 되겠어. 그죠? 또 있어야 되겠어. 자꾸. 그래, 우리 가난할 때는 우상이 적었는데 지금 뭐 세상 문화가 좀 많이 좋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우상이 지금 더 필요하게 됐잖아요. 더 많아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꼭 우리 양육받는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양육받는 사람은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계속 말하는 거 여러분들 깊이 하는, 우리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가서 정말로 일하고 살 곳이 하늘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또, 이렇게 나를 그렇게 양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서 현실도 만들어 주시고 같이 또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주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또 그래갖고 또 힘을 다 들여서 또 하고 있어. 그래갖고 또 하늘 나가서도 또 같이 또 이렇게 영원히 그리스도직의 일을 또 하실 분이야. 그렇죠? 이런 소망을 우리 가졌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데 이렇게 양육을 받는데 여기 뭐가 하면 뱀이 앞에 13절에는 용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뱀이라고 나와요. 14절에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여기 내어 쫓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로 승리하고 나니까 하늘의 권세를 다 뺏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렇게 표현했어. 예수님 십자가를 승리하기 전까지는 마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야.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오겠어 나는 저와 상관할 것이 없으니 와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 근데 사실은 주님을 내놓지 않고 다른 걸 다 포기하면서 생명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내놓지 않는 게 실패요, 승리예요? 여러분, 큰 어떤 부하가 있어.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작은 걸 어느 거 택하려 할 때 큰 보배를 택하기 위해서 작은 걸 택하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하면은. 그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떨 때는 너 돈하고 나하고 주님보다 돈이 좋습니다. 돈보다 주님이 좋습니다. 어떨 때는 전 재산을 갖고 그래, 그치? 이거하고 나하고 어느 것 택할까? 주님이 더 좋습니다. 또 어떨 때는 생명을 갖고 택합니다. 그죠? 내 생명, 육의 생명,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이 폐물들 이거를 주님께 다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더 하나님이 큰 것들을 또 주실 그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땅에서 지금 배우고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이 세상에서 여기 지금 용이 또 그래 그러니까 세상 임금인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승리를 하신 거야. 이제 거기에는 우리 죄를 대신 행복을 받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의 마귀의 모든 것들을 또 이기고 의를 이루는 승리도 하시고 이제 그런 면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내놓고 하나님을 배반 안 했고 또 하나님도 얻게 됐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 때문에 포기한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기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배웠잖아요. 포기를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고 포기는 없어지는 게 있다 했잖아요. 이 인자 있으면 잘 들었는가 물어보자. 주를 위해서 포기를 했어. 그래서 어떤 건 남아있어. 어떤 거는 아예 없어졌어. 자, 포기한 거는 뭐가 됐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는. 완전히 하늘의 끝 돼버린 거잖아요.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하고 남아있어. 또 어떨 때 더 많이 줘. 그거는 뭐 하라고요? 잘 쓰라고. 그 중에 일부가 또 반이 없어졌으면 그거는 하늘의 영생으로 완전히 됐어. 그죠? 근데 어떤 건 또 반은 남아있어만요. 그럼 반은 갖고 또 더 잘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은 주를 위해서 다 써야 완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심령같이 일단은 없어졌어. 없어졌으면 그럼 영원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로 살겠어요?
땅에 거. 그때 줬는데 그때 다 포기해 버렸어. 근데 그거는 벌써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얻는 거 돼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또 뭐 절단 나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또 줘요. 그래 또 쓰니까 하나님 또 다시 다른 거로 또 주면서 또 이걸 갖고 종이 되지 않고 잘 쓰라고 또 주는 게 있어. 알겠죠? 근데 일단은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제 두 가지 뜻입니다. 어떤 거는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구속이 안 된 게 있고, 이제 다 없어져서 구속이 돼 버렸어. 근데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잘 쓰니까 또 그걸 주면서 이제 구속에 쓰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주님께 드렸으면 제로 게임이라고 있잖아. 하나 누가 가지면 누가 뭐 없는 게 이게 제로 게임이잖아. 세상은 제로 게임인데, 하나님은 누가 써서 없으면 한정된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나 또 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줄에 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또 잘 썼으니까 없어졌어. 그럼 또 주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예?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 저 사회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는 제로 게임을 하시니까 없어. 자꾸. 근데 하나님 복을 받은 나라들은 없으니까 자꾸 또 있어. 또 줘,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세상 임금을 말하면서 그랬죠. 근데 세상 임금이 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 예수님은 뭐까지 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뭐까지 포기한 거죠? 생명까지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기했으니까 엄청 실패자 같잖아. 근데 생명까지 내놓아서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제일 큰 성공자야. 그렇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다 이겨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전투의 비밀입니다. 주님 위해서,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승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포기하나 나 어떻게 되지? 그럼 주님이 더 귀한 건 알겠나? 그러면 나 또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야. 알겠죠? 또 주셔서 또 잘 쓰라고 또 다르면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그래서 그 포기해버리면 이 모든 것 더해주신다. 또 알아서 또 그때 필요하게 또 더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라. 그거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또 없어질 것도 주시는 면을 말하는 거, 1차고, 또 기적과 축복이라는 뜻은 영원한 것들을 또 주시는 기적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래 오늘 저는 양육을 12장의 양육을 보면서 말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상 임금이 오겠지만 저게 내게 상관이 없다. 다만 나는 그가 하는 일은 나를,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마귀 때문에 더 드러나게 된다 이거예요. 또 내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세상에 드러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 세상에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대우받으면 서로 잘 믿는다니까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럴 때 임금, 이 용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패배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쫓겨난 겁니다. 땅으로. 이제 누가 임금이 됐죠? 예수님이 임금이 됐어요. 또 그 밑에 작은 왕이 누구죠? 우리가 작은 왕이야. 우리가 작은 왕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작은 왕이라도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됐고, 우리는 또 그 밑에서 작은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호령치면 마귀도 도망가잖아요, 보니까. 자, 남자를, 그래서 이게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신약교회를 핍박하러 오는 겁니다. 또 핍박하러 오는데 여기 보니까 핍박도 하지만 여기 미혹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저기 14절 그 여자가 독수리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사이고소로 날아가니까 이 핍박을 하니까 이 여자가 신약교회죠. 신약교회가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죠? 성령의 인도와 안보를 말합니다. 독수리 줄을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하는 이 독수리가 어떨 때는 인간의 그 하나님과 떨어진 죽음을 표시할 수 독수리가 있는 곳이 어떨 때는 하나님과 연결해 죽음을 표시할 때도 있지만 이 독수리 그 쓰기에 따라서 이때는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19장에 보면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분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어떻게 해요? 조양제쌤 새끼를 업어갖고 어떻게 날 수 있도록 한번 떨어뜨렸다가 받아도 떨어뜨려 받아도 이래가지고 그렇게 독수리를 업잖아요. 오늘도 독수리를 두 날개를 받아갖고 우리 광야로 이래 또 이끌어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 죽을 만하면 또 살려놓고 그래야 빠동빠동돼서 주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죽을 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했다고 맨날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광야 두 날개를 받고 그분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광야 깊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떨어뜨렸다 받았다니까 뭐가 우상이 하나 깨지고 또 뭐가 깨지고 음료도 깨지고 나의 삶 많이 깨졌어? 하나님 그럼 어디 한번 떨어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땅에 떨어져 완전히 박살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네 보니까. 살아있네. 그래갖고 뭐가 죽었어요? 우상이 자꾸 깨지고 또 뭐가 깨졌어요? 음료가 자꾸 깨졌잖아. 그치? 그러면서 자꾸 광야 깊은 곳으로 가니까 나중에 뭐만 남아? 주님만 남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한 게 나니까. 이러니까 더 편해. 우상이 많이 없고 음료가 없으니까 주님 한 분이면 다 돼. 뭐든지 어떤 일에도. 모든 시작은 일계명 우리 이번에 배웠죠. 주님이 또 이랬네.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님 뭐든지 주님이야. 근데 전에 우상이 많이 있을 때는 주님보다도 누가 그래? 누구? 돈? 뭐 저 권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상이 많이 있어야 좀 마음이 든든하잖아. 근데 우상을 의지해 보니까 나중에 아니라는 걸 딱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상이 많으면 복잡합니다. 생각이. 알겠습니까? 또 나중에 그 종로로 다니까 하나 종로라는 것보다 여러 개 종로로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영수자니 눈치를 너무 여러 사람 많이 보면 편해 힘들어. 그럼 누구 눈치만 보면 좋겠어? 하나님 눈치만 보면 좋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 이제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좀 멍에를 메고 짐을 지면 되는데 너가 지지 못할 멍에와 짐을 지고 욕심 따라 지고 있는 그거 그게 뭐 우상이고 그 음력에 종노릇 한다고 맨날 처음에 좋아서 갔는데 나중에 너무 무거워서 하나도 아니야. 여러 개 멍에가 여러 개 짐이 갈수록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로 와서 내게서 내게 배워라. 내가 주어지는 맹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요 멍이가 요 짐만 지니까 그동안 뭐 10개, 20개 뭐 우상 짐 그거 지고 막 종로를 하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인자에서 그 38살에 이제 병자가 회개하고 나서 예수 믿으니까 점점 그 짐이 가벼워졌어요. 예?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어이구, 감사하네. 그때는 우상이 몇 개인지도 세볼 수가 없겠지. 그만큼 편해졌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깊은 곳으로 가는 그 순서를 또 얘기했습니다. 자,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출애굽기 19장.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걸 갖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깊은 곳으로 갔어. 근데 이게 우리가 있을 곳이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광야가 자기 있을 곳이래요. 우리 곳. 뭐 광야는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야. 거기는 하나님 기적과 축복이 있는 것이야. 우리가 살 곳이 이것이지 무슨 애굽에 의지할 게 우상도 많고 그곳이 우리가 살 곳입니까? 우상 많은 곳이? 도리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우상도 더 만들어주고 음료도 만들어주는 게 축복이라서 거기 살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근데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살 곳이 자기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준 세상 것들이 음료가 안 되고 뭐가 돼? 선물이 됩니다. 우상이 안 되고 선물이 됩니다. 이걸 자유로 좀 쓸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다스리게 한다고. 그건 다스리지 못하면 종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회개를 하고 양육받는 나라는 걸 깨달으면 지금 음료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게 얼른 빨리 이렇게 선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로 안 바뀌면 나도 힘들지만은 우리 이번 로마서 8장에 만물의 피조물에 탄식한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에 이게 쓰여져야 되는 난데 세상 우상 만들고 종로란 거기에 쓰여지려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아들 고대하는 아들들에게 도리어 고대는 안 되고 탄식할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만물들이 많대도요. 보니까 사람도 있고 그죠? 지금 우리 아무개 대통령님 뭐 탄식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죠? 또 아무개 목사 때문에 탄식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보니까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광야 깊은 곳으로 날아가 가지고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 이때는 용이 갑자기 또 뭐로 바뀌는가?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미혹하는 뱀. 자, 용이라 할 때는 권세를 갖고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는 이 사탄이라는 거는 왔다. 이럴 때는 핍박으로, 이럴 때는 뭐예요? 미혹으로 왔다 갔다 이래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뱀의 낯을 펴여 한 때, 두 때, 반 때, 합하면 세 때 반이니까 세 때 반은 이게 뭐냐면 천년을 이렇게 이거를 3년 반이라고 하면 7의 절반이야. 7을 인류 역사를 7일로 보고 세 때 반이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을 받아 신약 시대 동안 우리가 양육받아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이 양육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땅에서 영원한 걸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양육을 받는 겁니까? 누구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또 먼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에서 모든 걸 보면 우리가 다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넘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같은 성구를 많은 성구도 그렇지만 어떤 걸 확실히 맥시멈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기왕한 것이 지극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꼭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뱀의 낯을 펴야 한때 두때 양육을 받아. 우리는 지금 이 양육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코치에 따라서 굉장히 유능한 코치한테 받으면 정말로 그 유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하버드 대학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 학교가 제일 좋은 거라도 그거를 바울은
서대반은 광야학교라고 했대요. 광야학교. 자, 지금 우리 광야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서울대학이에요? 광야학교예요? 예? 광야학교 너무 좋은 학교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학교니까 아주 좋은 학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양육받음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신약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게 물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면, 우리 저 계시록 11장에 물이 변하여 뭐 피되게 하고, 세상의 복이라는 게 뭐가 자기를 또 힘들게 하고, 그죠? 화가 되는 것을 만들어 물이 변해 피되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 했잖아요. 여기도 그 세상에 좋은 미혹들을 막 주는데,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같이요? 강같이 토해는 엄청 막 좋은 걸 막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받아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자주 쓰는 사람, 우리 다윗이 너무 권세가 좋으니까 그만 이 물에 뱀이 물을 강까지 토해 놓으니까 뭐 못할 짓을 참난되게 다, 우리 아내를 막 뺏어 놓고 그 아내 남편 죽이기도 하고, 야,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너 가서 죽이고 와 이러기도 하고, 막 완전히 그 물이 강까지 토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우리 솔로몬도 한창 잘 나가니까 막 물이 강까지 토해가 거기 막 떠내려간 거예요. 솔로몬도 보니까 토해 여자 물이 떠내려가게 하되,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 이때 땅은 신앙 양심을 말합니다. 신앙 양심을 떡 쓰니까 그거를 내가 신앙 양심을 쓸 때 그게 이건 아무리 좋아도 아니지. 아무리 좋아도 아니지. 신앙 양심을 쓰니까 성령의 감동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아니지 하니까 그게 오다가 또 거기에 신앙 양심에 삼켜가고 나를 미혹을 못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써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받으면은 이런 미혹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니까. 자, 이거 좀 있어 보면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고, 이걸 취하다가 제일 좋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을 잊어버리니까 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더 두려우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토한 강물을 삼켜 용이 그래가고 실패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순서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을 쓰는 면에서는 제가 오늘도 창세기를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모든 구원이 현실에서 되어지니까 현실에서 우리 일계명 생활하는 걸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일계명을 지킬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사계명까지 다 지킬 수가 있고, 그죠? 사계명까지 다 지키면 나머지 계명 필연적으로 지키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 첫째,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크심도 배우고 심판도 배우고, 그래서 뭐 세상에 옛날부터 유럽 쪽에서도 신학의 학문의 왕이다. 하나님 그 옛날 그 신학의 학문 하나님을 배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고 보면 우리 땅에서 지금 제일 큰 거, 저 무슨 물리학을 배우는 게 큰 겁니까? 돈 버는 걸 배우는 게 큰 겁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우고, 그래서 바로 배우면 그분을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도 그거를 믿어야지. 믿어지기까지 알아야지. 그렇죠? 믿어지기까지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거를 성경에는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변화가 되고 진리를 안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에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대로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진리를 정말 아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가 안 됐다면 말씀대로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땅에서 양육을 받는데 이런 미혹들을 하나님을 배우면 그 미혹들 하나님이냐 이거냐 이렇게 막
그 비교해서 막 갈래길이 올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 구원을 알고 이렇게 하면 그 세상 그 음료 우상을 취하겠어요? 하나님을 취하겠어요? 하나님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그 하나님 주신 기적 그 구원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오늘 10시 예배 때도 했잖아요. 세상을 제대로 세상을 이래 보면 진리가 없지, 사랑이 없지, 참이 없지. 도무지 전부 다 조금 지나면 썩은 것밖에 없지. 뭐 진리 없고 참도 없다고 그것까지 좋답시다. 근데 조금 있으면 다 썩어지는 것들이야. 또 아무리 좋아도 또 늙어져 버리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잠깐의 것인데도 이게 전부 다 뭐야? 거짓이고 참이 없고 악하고 다 그래.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고 나면 이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없고 지겹다고 자살해 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허무하돼가지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병에 고통스러워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삶에 의미가 없다고 자살해 죽는 사람도 많았대도요. 보니까 지금도 하루에 자살이 40명인데 그 중에는 뭐 내 생각에는 뭐 힘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의미가 없다고 자살해 죽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구원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보니까 살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이 있는 게 있네. 하나님이네. 또 참이 있는데 이게 또 영원하네. 그죠? 그죠? 영생이 있네. 또 배우면 배울수록 더 믿을만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고 가다 보면 또 실망을 당하는데 그죠? 배울수록 더 좋네. 더 크신 분이네. 더 깨끗하신 분이네. 더 공정하신 분이네. 이제 너무 그분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허무한 세상, 썩어질 세상 속에서 또 참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살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의 기쁨 뭐야? 나의 소망 뭐야?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알고 나니까 또 우리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예.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보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을 보니까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처음부터 그 주님만 봤다면요. 세상이 허무하고 참이 없고 썩어질 것이라는 세상을 모르면 사람이란 그것도 귀한 줄 몰라요. 그런 속에서 참되고 영원하신 주님을 아니까 그 구원을 아니까 그게 귀해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지금도 옛날에 대통령들이 잘한 대통령들이 있어. 우리는 뭐 잘하겠지 않은데 나쁜 대통령 만나봐야 야, 그 대통령 진짜로 좋은 분이다 이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지옥도 영원히 두시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도 그 악의 세력을 왜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대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시키려고 세상을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4절에도 뭐라고 돼요? 악한 자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악한 자에 쓸모가 있어서 악한 자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왜 지었지? 우리 잠언서 한번 봅시다. 이럴 때마다 찾아봅시다. 16장 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928쪽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또 8절도 참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양육을 받는 걸 기준으로 한 번씩 말씀합니다.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1계명을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1계명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는 그분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자기를 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다 줘서 우리를 구속해 갖고 주의 것 삼아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왜 어린 양의 피를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 결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입혀준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에 아담과 헤아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 영이 생령이라고 했잖아. 그 생령은 예수의 피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받아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피권을 입혀갖고 인간이 범죄해도 뭔가 범죄해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게 중생된 영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는 영은 아무리 우리 몸과 마음이 범죄해도 영은 안 죽습니다. 마음과 몸이 죽는 거지. 그래서 마음과 몸이 죽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도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몸과 마음을 살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 1계명 생활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그다음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항상 예수님이 나를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다 드려서 나를 이렇게 큰 희생의 사랑으로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구원하고 당신하고 절대로 안 떨어지도록 만들어 끊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다 해놨어.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갖고 우리 세상에서 보내면서 다시 또 이기는 자는 그 계시록 21장에 그 천국에 이기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1계명 그 서론과 1계명대로 이제 항상 뭐든지 광야 깊은 곳으로 가고 자꾸 우상도 없어지고 깨지고 음료도 깨지고 하니까 뭐든 시작할 때마다 주님만 생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시작도 주님. 또 주로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살고 또 결과적으로 그분의 심판을 받고 가야 되니까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니까 우리는 이런 양육받는 데서 1계명을 배우고 1계명의 그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짧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가면 그것보다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뭐 좋은 직장 하나 만들고 좋은 집 하나 만드는 게 우리 성공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성공 아니라고. 성공은 맞아.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 두고 갈 성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종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알고 얻는 게 최종 성공 아니고 영원한 성공이잖아요. 그게 건설권이에요. 그걸 알아가는 게 기본권 받는 걸 알아가는 게 알아가면 그 기본권을 다 내가 깨닫고 누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계명 항상 뭐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 배경이 못 생각하도 어떤 분들이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좀 주요 이러는 이게 벌써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놀랄 때 엄마 해야 돼요. 주여 해야 돼요. 나 그때 우리 장정은 사모가 철장이가 엄청 힘들었는가 봐, 그때. 근데 갑자기, 목사님 살려주세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게 믿음이 있다는 게 주여 해야지 왜 저러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누구도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면 주여 나오고 좋아도 누가 나야죠? 주여 아니면 아버지가 나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좋아도 아버지, 힘들어도 아버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그게 일계명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도 누가 해줬네? 간부가 해줬네? 힘들어도 누구 탓이도 그치 또 원망하고 그게 벌써 일계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 탓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일계명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이게 항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뭐냐면은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끌어 거기 우리를 두시고 그다음 뭐 하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근데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데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일계명이야. 그게 일계명 생활을 해야지 현실을 만들어 뒀다. 이게 일계명을 아는 거야. 또 거기서 항상 주님과 말씀, 주님이 나를 또 이걸 이끌어 가신다고 따라야 그 일계명 생활이 된 거야.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뭐냐면 어디든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실력이고 어떤 그 우상과 또 뭐야 음료보다도 그분이 모든 게 좋고 주권을 가졌다고 믿는 게 그게 또 그 실력이에요. 우리 실력.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거는 예수밖에 없네. 아유 밀어내. 이래 보지만 그게 정상이거든. 예수밖에 없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또 어디도 나오지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잘 알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어디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나와. 왜 거기 인간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게 사람보다 강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맞아요. 세상들은 돈이 능력이다 지혜다 이래 하잖아. 그죠? 아니죠. 뭐가 지혜고 능력이죠? 주님 그리스도가 지혜고 능력입니다. 이걸 저도 어렸을 때는 1장 18절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그렇게 깊이 안 오더라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미련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실감이 안 오더라고. 근데 내가 점점 깨집어 가면서 내 지혜가 없는 걸 알면서 그래 맞아. 그분을 따라가는 게 모르는 사람 미련하다고 하는데 주님만 따라가는 걸 미련하다 하잖아요. 인문의 사람들까지 다 그죠? 근데 지나 보니까 내가 어떤 길을 주님밖에 인도밖에 갈 길이 없어서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혜고 능력으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윗같이 어려서부터 저는 양을 칠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주님이 지혜고 능력으로 체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일계명 생활을 또 연습하고 광야학교에서 그렇죠? 광야학교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 광야학교에서 지금 마귀도 지금 선생으로 백몽사님 그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걸 갖고 나타나는데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를 가르치는 교관이래. 교관. 마귀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시키는 교관이래. 맞아요? 교관이래. 시험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일계명 생활을 이제 해갖고 살아가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교관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하나님이 보낸 교관이니까 두렵게 해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지요?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뭐 핍박당하고 좀 미혹되었던 것들이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 승리해버리면은 그것들을 뭐 잊게 하고 얻게 하는 건 다 누구한테 내가 그 마귀나 대적들을 없앨 수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예. 주님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힘이 또 부주객이도 만들어버리고,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한테 필요해서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이제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 뭐 내가 싫다고 없애달란다 없애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양육을 받는데, 그래서 1계명 생활이 바로 되면 필연적으로 2계명 우상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1계명이 성공하면 우상은 자꾸 깨지는 거잖아.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계명이 성공이 되면 2계명은 필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3계명 생활, 너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모두 원망하고, 그렇지요? 현실을 보자. 다른 뭐 놔두자. 오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다는 말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1계명이 안 되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그죠?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 구원을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도 밉다고 엄마가 날 미워한다고 잘못할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원망하고 광야에서 시험했다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우상도 만들고 또 섬기고 또 음행도 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봐. 1계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원망, 시험 들고 또 뭐요? 우상 만들고 그거 하잖아요. 3계명.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게 4계명인데, 그러면 근데 그래서 사실 왕계명이 4계명이 주의 날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오늘 주님을 또 배우고 얻기 위해서 이 주의 4계명을 지킬 수밖에 그렇게 너무 절실히 필요해서 4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또 4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1계명, 2계명, 3계명의 성공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들이나 스코틀랜드 언약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게 뭐 4계명이지만 그들은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그때 쓴 거예요. 주일은 꼭 자기들의 그 교회 회원이 되려면 교리도 물론 이 교리도 우리 이를 믿는다고 나오지만 주일 성수를 약속해야만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 주일 성수 너무 심하지 않냐 하지만 그들은 주일 성수가 돼야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유럽 교회들이 한때는 그 미국에서 주일 성수를 하니까 참 너무 심하게 믿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나도 그 역사를 배우면 미국에 1932년에 로스웰에서 올림픽을 했는데도 32년 갔다. 로스웰 올림픽, 로스웰 두 번 했어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하기 전에 로스웰에서도 했어. 그래서 그때는 주일이라고 경기도 안 했어. 미국이. 그래서 세계에 막 조롱을 했어. 같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만큼 주일 성수를 했던 사람들이야. 또 영국의 그 어떤 육상 선수 나오죠. 주일이라고 안 뛰었다 했잖아. 달리기를 안 해갖고 그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양육받는 거죠 보니까. 양육받으면서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1계명 생활 양육을 받아 나가는데 그 이제 여기 미혹 이야기가 미혹으로 나오잖아요. 미혹 또 핍박도 나오고 미혹.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13장에 딱 가보니까 그 13장에 그 실제적인 그 면이 나오잖아요. 또 보니까 다르게 13장에 1절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11절에 또 무슨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 미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혹을 해.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기는 데는 사로잡는 자는 10절에 있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을 쓰는 칼에 망하리니. 하나님의 뭘 사로잡는 게 있으면 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그 믿음에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따라가면 너 재산 망한다, 너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게 좋지 않아? 하는 거 갖고 자꾸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주님 사로잡을래? 이거 내가 준 거 이거 좋지 않아? 이거 사로잡을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무서운 거야. 죽이든지 이 다른 방법. 아주 저 밑에 나라한테 고독에 계시든지 여러 가지 무서운 걸 하겠지. 그걸 주님만 사로잡아야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승리하게 되는 거야.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새끼양이니까 이거는 아주 도덕적이죠. 도덕적. 근데 제가 이번에도 한 번 더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게 아주 착하고 도덕적으로 보입니까? 좀 지나치게 보입니까? 예? 부모는 책임이 있으니까 아주 사이비하게 못 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것들은 친구들이 살살 꼬고 이렇게 해야 그게 좋은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의 미혹은 새끼양 같이 이렇게 속은 다르면서 겉으로 그저 미혹을 이렇게 하니까 새끼양 더 선하게 보이고, 어린 양은 좋기는 좋는데 그 선하게는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새끼양에게 넘어가는 거야. 기독교 도덕주의에. 하나님 기독교 도덕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에 좋고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예배를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근데 그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새끼양. 근데 새끼양이 그때 보니까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 권세를 쓴다고 했죠? 예? 첫째 짐승이 준 권세를 써가지고 뭘 한다 했죠? 이적도 행하고 하늘에 불도 내려가고 그 성도들을 미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절하게 만든다 했죠? 첫째 바다에서 난 짐승을 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또 안 되면 저 뒤에 내려가니까 이제 머리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 표를 안 받으면 무슨 생활도 못하게 한다고, 매매도 못하게, 경제생활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또 이거 해석하려면 또 길으니까 넘어갑니다. 또 뒤에 또 내려가니까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이야. 그게 표가. 그거를 666이 사이비한 건데 그게 짐승의 이름의 수래. 그게 알겠죠? 660은 사이비한 걸 말하고 진리에 가까운 수니까. 그래갖고 이게 사람이 정말로 일계명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일계명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구분이 돼요. 주를 위해서 주님 중심이냐 하나 나오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주님과 구원이 좋은 줄 아니까 포기를 하지.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 구별이 돼요. 또 이렇게 승리해 나간 사람 가운데는 우리 계시록 14장에 가니까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쓴 자 매일매일 그 양육을 받으면서 그 마귀를 이기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에서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을 쓴 그런 사람이 돼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뒤에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열심히 세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다고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또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게 사람이 지식이 너무 다르면 못 배워요. 그렇게 일계명 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다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자, 부른다는 거는 불러갖고 부를 때마다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는 것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자,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못 이겨, 그죠? 부를 때. 그래서 저는 그 언약 장로교인들이 그 감옥 안에 그 울타리 지붕 없는 감옥 안에서도 항상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대속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또 그 밑에 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를 하잖아요. 뭐 죽는 데도 가고 어디든지 가. 그 길이 제일 좋은 거라고. 지금 보면 그 길이 죽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길이야. 알겠죠? 어디로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한번 하는 거는 깊이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양육받는 길입니다. 어디서 양육받는 게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계시록 17장 3절에 가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광야 세상이 되니까 그만큼 우상이 깨지고 음녀가 깨지니까 눈이 밝아져 갖고 뭐가 보였어요?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 온 세상이 진실한 예수교회는 다 하나가 돼가지고 13절 17장 13절 한 뜻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대적하죠? 어린 양을 대적하고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요 인본의 기독교가 주장이 돼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해 온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자, 음력까지.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기독교인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 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이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행위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바라보고 나갈 때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요. 근데 긍휼을 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면 그 앞에 15절에 보면은 그는 친히 사람으로 대세상으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정을 채우란, 자기도 이런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정을 채우란 분이래.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면 긍휼히 여길 수 있대. 우리가 여러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자식이 알잖아요. 안 키워본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신대. 근데 그래갖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 불쌍해 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그 공로를 다 베풀어 놨어. 그 예수님의 살대서 우리에 대한 긍휼이거든요. 그 긍휼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돕는 매일매일 우리는 양육 받으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14장에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 15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5장을 넘어가고 이제 16장 가면 이 대접장이 쭉 나오잖아요. 대접장에 그중 하나만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16장 12절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그 동방의 왕들이 와서 갖고 하나님의 계획가 완전히 저 세상 왕들로 거짓된 일 가득 차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교회 안에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상과 유황에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뭐가 참인지 옳은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죠?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올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서 승리를 이렇게 양육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두워질수록 있잖아요. 더 이 깨끗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19장에 19장 갑시다. 19장에 가니까 자 19장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냐? 이게 환란의 잔치래요. 말세 큰 환란이래. 이게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찬송 있잖아요. 그 앞에 혼인잔치에 그게 오는 거예요. 이건 미혹의 큰 환란, 핍박의 큰 환란이 오는데 혼인잔치.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 한밤중이 바로 한밤중이 혼인잔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혼인하니까. 그렇죠?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평안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데 참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이거 이대로 살까 어떨 때는 걱정도 될 때가 있어. 이런 핍박과 미혹이 올 때 내가 다 승리할까. 그래서 저는 백목사님 설교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있거든. 평소 때 하나하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근데 평소 때 조금씩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한목에 올라가려면 다리가 째져서 못 올라가는 것 같이 오늘 지금부터 그 환란을 생각하고 30분 기도하고 그죠? 기도로서 다 준비하고 또 작은 데서부터 인내의 말씀을 빌라델비아가 지켜나가고 이러면은 그때를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그 환란을 위해서 준비도 안 해놓고 또 작은 데서부터 인내의 말씀 안 지켜놓으면 100점 100페이지 뭐가 되겠어? 안 그렇겠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과 나와 한 혼인이 되면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그죠? 그 소유가 내 영광이 내 소유가 되는데 그죠? 이런 결정적인 때가 온단 말이야. 알겠지요? 그때가 7년 환란 오기죠. 7년 환란 오면서 여기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때 성도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먼저 순교해서 죽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는 참 천년왕국이 계속되다가 나머지 그 사람들이 또 다 죽어. 그죠? 일단은 먼저 7년 환란에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올라가지만 또 그 세상과 함께 또 죽고 망하는 불택자들이 있고 그쪽에 또 남은 번식인종들이 또 있어. 이제 마귀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잘 살다가 나중에 거기 또 마귀가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중에 망한 우리 말고 저기 지금 불택자들 또 마지막 천년왕국의 마지막 죽은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공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 이전에 무슨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19장에 한번 보세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혼인잔치가 있으면서 11절 봅시다. 하늘에 열린데 백마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예수님이 깨끗한 복음의 운동, 대속의 운동이 백마 운동입니다. 말 운동.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리. 근데 이 자가 누구냐 하니까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그 예수님의 살대속의 그 복음 운동을 타고 또 싸우는데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우리 불꽃 같다는 건 모르는 게 모름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누구야? 임종구 조사님 딸을 불꽃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불꽃. 모르는 것이 없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모든 승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겠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건 우리가 모르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뿌린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은 여기 로고스 제2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치마포를 입고 백마를 또 이들도 예수님의 대속의 그 공로를 입고 이 선사들이 따르는 거예요. 알겠죠?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단수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거니 말씀의 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건 또 예수님의 대속을 말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범죄하고 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멸하시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다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의 그 운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결론을 심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자들은 진실한 자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진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공부가 진실을 만들자잖아요.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계명 생활을 하고 양육을 받으면은 자꾸 진실한 자가 됩니다. 성경들의 지식과 행위와 사람이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성경들의 지식과 행위와 사람이 됐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 취할래? 이 세상에 이걸 취할래? 포기를 시켜야 돼, 하나. 그렇죠? 또 근데 확실히 알면 되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미혹해가지고 막 표적을 나타내가지고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어긋나게 만드는 거. 근데 그것도 확실히 하나님 중심을 알고 영혼의 우리 나그네 세상인 걸 아는 사람들은 그게 구별이 돼요. 알겠죠? 그것도 기적들이 표적들이 또 뭐 머리와 손에 그 표를 받아야만 매매한 거, 자기 짐승의 표, 우리 그거 못 받겠어. 하나님 다야. 이걸 벌써 알았던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벌써 평소 때 했던 사람들이 다 구별이 되는 거야. 그게. 또 660배 그것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짐승의 이름의 수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준비하는 거, 준비 갖고 뭐든지 세상에 일 때 모든 전쟁이나 뭐에 준비가 없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근데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는데도 거기에 꼭 뭐 피할 길에 준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준비, 기도 준비, 또 평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준비, 그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란 인격이라는 거는 작은 데서부터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 받고 이래할 때 그 긴밀한 게 되지. 우리 가족들이 왜 서로 친밀하고 좋겠어? 먹는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그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가 되니까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도 큰 것만 뚝뚝 일하는 게 좋겠어요? 모든 생활에 다 세밀한 것까지 다 같이 하나님과 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귀찮아요? 자, 인자유사님,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막 다 계획하면 귀찮아요? 너무 좋겠죠? 사랑하는 분하고는 작은 거 하나도 같이 먹는 것도 모두 다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좋잖아. 큰 것만 뚝뚝 하는 게 좋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작은 거 하나까지 나하고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좋아야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네? 이 싫어하네? 이렇게 이게 그분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인데 이놈이 커가지고 실컷 놀고 왔다. 엄마 밥만 해줘. 또 돈만 줘. 이러면 좋겠어요? 이정식 씨, 하람이가 지금 그렇게 안 해? 실컷 놀고 오다가 엄마 밥만 줘. 이렇게. 그럼 재미가 없겠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래. 예 하고 그 하나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고 너무 크신 분하고 그렇지? 우리 부모들이 어떨 때 아무리 크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잔잔한 거 다 하잖아. 그죠? 큰 정치만 한다고 그거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크신 분이지만 지극히 작은 내 생활 속에서 다 같이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교제를 갖고 사는 게 앞으로 모든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사람이라는 건 누가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들도 저하고 뭐냐면 집사님들이 어떤 예배 때 한번 와서 설교만 툭툭 듣고 가는 거하고 저하고 또 모든 생활 속에서도 모든 물어도 보고 또 모두 이렇게 가깝게 인격을 교제하고 살고 하고 그러면 어느 게 우리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자, 뭐 어쩌다가 와서 예배 때만 와서 말씀만 툭툭툭 해버리면 그게 좋겠어요? 예수님도 왜 제자들 같이 먹고 마시고 이래 살았는가 하니까 집에 갔다가 내 설교할 때만 와 이랬어 이렇게 안 키웠죠. 제자들 12제자를. 그렇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다 먹고 마시는 생활이 같이 자는 생활이 굉장히 긴밀한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주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어보고 이거는 전혀 생명생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하는 거 일계명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계명 생활은 모든 세밀한 거 하나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